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옵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43편은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표제어가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셉투아진타 70인역 성경, 우리가 LXX라고 하죠. 셉투아진타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말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처음에 쓰여진 것이 원래 헬라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소레이틱 텍스트라고 하죠.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70인용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타.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한 거라고 해서 그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헬라어로 기록된 최초의 성경, 이게 바로 70인역이죠. 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벌게이트역이라고 하죠. 벌게이트 성경. 이것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아무튼 이 두 성경, 셉투아진타 70인역 성경과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 143편의 타이틀, 표제어가 다윗의 시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의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이렇게 말이 들어 있습니다. When he was fleeing from his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로부터 도망을 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 합한 사람의 삶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고난과 환란이 많은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동굴에 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편 143편은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말 그대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권좌에 올라가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미처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구차했겠습니까? 이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143편입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돌이켜보면 기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피하면서 숨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인 장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피바람이 부는 칼이 춤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가장 많은 피를 묻힌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집안도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구석입니다. 집구석. 다윗에게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7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책은 보면 8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6명의 첩이 있었다고 하죠. 6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족사가, 집안사가 복잡합니다. 편할 리가 없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 어쩌면 처음에는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서로 은혜도 베풀고 정도 나누는 사이였죠. 끝까지 두 사람이 사랑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는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미갈을 보지 않았다고 하죠. 자식놈들도 엉망입니다. 큰아들 암논은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욕보입니다. 다말이 눈물로 그렇게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분노해서 잘 계획을 해서 결국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잘 준비해서 결국 압살롬이 큰 일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압살롬만 그랬을까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역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도벨, 아마사, 세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이 끝나는 그 자리,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사람이 기도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끝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항상 간절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는 기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타는 목마름과 같은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 위에 쏟아져 부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찾아온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압살롬과 결탁한 수많은 간악한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공격을 하고 악한 말로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죠.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으로 보면 결코 완벽하거나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심판하지 마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내려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은 지 오랜 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흑암이 다윗을 감싸고 있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참담하다는 말은 참혹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참혹하고 아주 참혹하고 답답한 참담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완전히 소망이 끊겼습니다.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삶. 자신의 참담한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핍박과 모함을 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 속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런 막막함과 답답함, 참담함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옛날 한국에서 살던 모습들을 떠올리죠. 그죠?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학창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남자들 군대 있을 때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한국에 있을 때 뭐 떠나오고 나니까 뭐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도 뭐 한국을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리우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면 됩니다.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시절,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절.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시점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 시집간 딸이 아니면은 군에 입대한 아들이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 뭐 그러면서 화를 내지만 독립을 하고 비로소 어렵고 힘든 세상,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참 애절한 간구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요즘에 그 LA가 그렇대잖아요. 그 절대로 30% 이상 물을 못 쓰게 해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이 아틀란타는 비가 참 많이 오는 편인데 그 비 다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비가 너무너무 안 와요. 마른 땅 같은 내 마음, 피폐한 내 심령, 내 영혼.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제 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무감각하고 죽은 얼굴 같습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이 그 구원의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다윗의 아주 단호하면서도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맨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 글을 다 쓰고 나서 맨 나중에 사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말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참 대단한 끝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 그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인데도 안 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하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니까 써가지고 간 거예요. 이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서 이제 읽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정전이 되네요. 불이 딱 꺼지니까 참 이게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암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간신히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하옵나이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간신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침표를 찍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간절함이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결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망하도록,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높은 산을 거니는 숫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의 발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농사 용어 중에 더운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운가리 들어보셨나요? 더운가리. 예전에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너무너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6월이 다 돼가는데 좀 있으면 6월이 끝나가는 달인데도 아직도 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농가에 굉장히 많죠. 긴 가뭄으로 인해서 그냥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쩍쩍 갈라졌어요. 마치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땅이 그냥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발이 푹 빠질 정도로 바짝 오그라든 거예요.
이 땅만큼이나 농부들의 마음이 속이 아주 타들어갑니다. 빨리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야속한 하늘은 비를 내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벼도 제때 심어야 되거든요. 만약 요번 달 이 마지막 일주일 안에 벼를 심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잘 자라도 씨앗이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농사 끝나는 겁니다.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그 농부들은요, 자식들 입으로 벼가 들어가지 않을 때, 그리고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올해는 벼 한 폭이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초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각 교회들마다, 시골 교회들마다 간절하게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시골 교회는 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섬에 있을 때 비가 너무 안 오면 기도회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그 엘리야하고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하고 비슷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비를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잠깐 소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농부들이 긴장해서 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하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 농부들이 막 자기 논으로 달려가요. 소 끌고 경기들 끌고 트랙터 끌고 가가지고 더운 가리를 시작합니다. 더운 가리. 이거는 맨 땅을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먼지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지금은 그런 거 갈릴 때가 아니에요. 마른 땅, 바짝 마른 땅을 막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흙먼지가 막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퍼집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때문에. 그래도 농부들은 물이 없어도 경운기로 또는 소를 써서 땅을 뒤집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만들어요. 이거를 더운 가리라고 합니다. 더운 가리. 대부분 물이 있을 때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뒤집어서, 여러 번 뒤집어서 곱게 만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가리를 반복합니다. 무심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은 목사님들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음료수를 준비하고 냉커피를 타서 논밭으로 신방을 나가요. 그리고 그 더운 가리를 하고 있는 그 교인들, 농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냉커피 음료수들을 줍니다. 힘내시라고. 이때는요, 교인이나 비교인이 없어요. 다 그냥 붙잡고 이렇게 다 그 냉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면서 기도도 해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을 갖다 다 뒤집는데 그 착한 권사님, 아주 정말 깨끗하고 착한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금방 비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오겠습니까? 그래요.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더운 가리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땅이 맨 흙이 그냥 고와졌어요. 이제 곧 비가 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얼마 후에 비가 그냥 쏟아집니다. 장대비가. 그럼 그 더운 가리한 땅으로 막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장관입니다.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다 달라붙어서 엄청난 속력으로 모내기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그 권사님이 한 말씀이 귀에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정말 그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막막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아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받으셨겠어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금방 종식이 될 거고 머지않아서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에서 기도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3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실로 어렵고 힘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합한 자, 위대한 성군으로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메마른 그의 인생의 논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응답을 주셨기에 그의 인생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귀한 종들의 인생의 논에 밭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응답을 기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귀한 종들의 밭에 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